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물건들,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의 잘 디자인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펑션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즐기고 있고 감사하는 어쩌면은 혁신적인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그러한 경우인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그 페니실린, 그 약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라는 것이 어떤 과학자, 화학자가 똑똑해서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연히 실험실에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곰팡이, 특정한 균이 이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주위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우연한 발견이 이제는 거대한 제약회사 인더스트리가 되어 있는 그런 우연치 않은 그러한 발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또 하나의 그러한 발견, 우리 치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치즈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치즈를 드셨습니까? 베이글과 함께 크림 치즈, 또는 뭐 치즈버거, 치즈가 들어간 음식이 참 많은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우유를 보관하기 위해서, 옛날 하면은 정말 옛날 우유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위장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운반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그 더운 계절에 이 우유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우유가 그 동물의 위와 위에 있는 효소와 반응을 하면서 응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물과 분리가 되면서 딱딱한 그리고 부드러운 이러한 고체가 되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고 또 다양한 활용성이 있는 거 보면서 그걸 치즈라고, 그때는 치즈라고 부르지 않았겠지만 치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치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우연찮게 뭔가 좋은 거를 발견한, 보통 쥐가 짖죠? 소 뒷걸음질하다가. 근데 좋은 것을 발견을 한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치즈는 인류의 가축 사육의 중심이 도축이었는데, 예전에는 짐승을 키우는 이유가 잡아먹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도축에서 낙농업으로, 데이리 인더스트리로 바뀌는 그런 음식계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치즈가 촉매가 되었다는 그러한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치즈는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세렌디피티 현상, 우연 같은 그러한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쩌면 사람의 우연한 실수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큰 혁신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뿐이지,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가운데 발견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류 역사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참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했던 그 유명한 코트 인용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God can draw a straight line with a crooked stick. 하나님께서는 굽은 막대기를 통해서 똑바로 줄을 그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오셨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 믿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선하게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고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을 세계를 바꾼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과대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신을 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또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고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때에 우리가 그릇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굽어지고 망가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의 비뚤어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영어로 crookedness. 저 여러분이 다 무슨 뭐가 났어요. 뭐가 났고 휘어지고 굽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그 굽은 것을 어떻게 극복하여서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 믿음의 자손들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삭의 믿음의 가정은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믿음의 가정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데이팅 상대를 결혼 상대를 잘 이끌어 주어서 이삭이 이제 신부감을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르브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르브가가 she said yes. 다행히 그녀가 승낙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와 똑같이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자기 아내 르브가가 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조금 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그전과는 좀 다른 아브라함과는 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컨드 와이프를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가 아기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셔서 두 아들을 쌍둥이를 그것도 한 번에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 아름다운 시작 또 믿음으로 이제 자녀도 갖게 됐는데 이 순간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끔찍하게 사랑을 넘어서 집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삐뚤어진 믿음의 가족의 육체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가 본문에서 보입니다. 첫 번째, 삐뚤어진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삐뚤어진 믿음의 모습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favoritism. 아빠가 첫째 아들을 너무 이뻐했고 편애해서 삐뚤어진 애정으로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이삭은 우리 에서에게 첫째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던 것이 화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2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 너는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특별히 blessing, 축복은 굉장히 그 reserved된 특별한 단어인 것을 우리는 쭉 읽어왔습니다. 근데 에서는 우리 이삭에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그는 상남자였어요. 상남자.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또 가슴에 털이 있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밖에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면은 백발백중 어떤 항상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흡족하고 특별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는 내 오른손이다, 내 자랑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 이삭은 에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우리 첫째 그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멋진 헌터, 아버지의 자랑,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별미를 만들어주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근데 축복 기도가 무슨 문제였을까요? 백스토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두 아이가 태 속에서 막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여성도 아니고 쌍둥이도 없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치고받고 막 싸우는 모습이 너무 이 배가 힘들어서 리브가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what's wrong? What's happening?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안에 two nation이 있구나. 두 개의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깜짝 놀라죠. 그리고 과연 그 아들이 났을 때 첫째는 이제 나오자마자 아주 붉은 건강한 혈기가 왕성하고 어릴 때 아기 때부터 뭐 털이 나 있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 붉은 둥이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뭐 시간차가 없이 거의 동시대에 둘째가 나왔는데 동생이 나왔는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야곱. 그는 발목을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제이컵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또 첫 아기를 가졌을 때 만약에 꿈을 꾸었다. 우리 아기가 막 용을 잡고 뭐 호랑이를 타고 뭐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평생 못 잊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이렇게 이런 태몽이 있었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너무나 에서를 사랑한 나머지 편애를 한 나머지 내가 음식을 갖다 주면은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라.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식사기도 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감사와 큐티 기도가 아니라 the blessing, 아브라함의 블레싱을 너한테 하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축복을 하고자 하는 매우 위험한 비뚤어진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뚤어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의 결함은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 반대로 야곱을 편애한 사건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남편 이삭과 에서가 하는 대화를 엿들었지 않습니까?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내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내 아들이 우리 남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겠다. 우리 리브가는 헬리콥터 마음이 발동하여서 어떻게 내 자식을 축복받게 하는 마음으로 액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딸 같은 아들이었거든요. 항상 부엌에서 엄마 하는 것을 돕고 관찰하고 또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말을 많이 해도 남편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어. 그런 실망스러운데 이 야곱은 항상 잘 들어주는 겁니다. 네 엄마 맞아요. 동의합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엄마. 막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했을 때 쏙 엄마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리 귀한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다급한 마음이 우리 리브가한테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브가는 이제 자기 남편을 속일 작전을 야곱과 함께 짜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저는 20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미디엄 웰 된 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내가 맛있게 해주면은 네가 들고 가서 네가 에서인 양 하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한 작전을 감히 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옥장, 첫째 아들의 옥장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옷, 에서의 향기가 가장 많이 나는, 향기인가요? 악취인가요? 모르겠지만 땀 냄새가 나는 옷을 우리 야곱에게 입혀주고, 또 야곱의 아주 맨들맨들한 살, 부드러운 살을 덮을 수 있는 그 염소의 가죽을, 거칠한 것을 목과 손에 덮여주면서 음식을 주고 아버지께 들어가게 합니다. 야곱은 떨리는 손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게 되죠. 우리 믿음의 가정에 삐뚤어진 모습은 리브가가 치밀하게 우리 야곱을 위해서 이러한 남편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에 삐뚤어진 모습, 결함은 야곱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떨리는 손에 음식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지금 아버지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에서가 아닙니다. 목소리 너무 가냘프고 상남자, 우락부락하고 우리 멋있는 아들이 아니라 가냘픈 야곱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아버지가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얘기하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이 음식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 이삭이 석연치 않으니까 계속 너 에서 맞냐? 너 맞냐? 했을 때마다 야곱은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그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새빨간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는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 아버지께 대놓고 지금 앞이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비뚤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가정 결함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자신의 육체적인 지각에만 의존하여서 진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침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이 믿음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 손은 에서. 이게 미스매치인데 어떻게 된 거냐?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이삭은 그가 헷갈렸습니다. 뭔가 지금 믹스드 시그널이 오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만져보고 나서 에이 모르겠다, 빨리 하자, 먹었으니까 축복하자, 짧게 축복하였다라고 긴급하게 기도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감적으로 자기의 육체의 감각으로만, 사실 감각도 눈도 멀어서 좀 귀하고 손밖에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시는 블레싱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아버지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가족, 우리 이삭네 믿음의 가족은 모두 4명 모두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각기 다른 아들들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편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각각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대화 없이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내가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마치 경쟁하고 싸우듯이 우리 야곱이 축복받도록 거짓말과 술수와 아이를 시켜서 이러한 작전을 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멀리서 줌아웃해서 보면은 이 이야기만 본다면은 뭐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야기하다가 밥 먹고 기도했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consequences, 어떤 그러한 삐뚤어진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곧 이 가족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는 웨스턴 라반의 집에 20년간 가 있으면서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never ever ever
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꼈던 아들 야곱을 리브가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후에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 믿음의 족보에 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잃어버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삭도 리브가도 쓸쓸하게 인생을 여기서 더 믿음의 감정이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방법 그리고 조급함으로 일한 결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성경이 보란듯이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민낯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인터뷰할 수 있다면 야곱 혹시 당신의 인생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인터뷰할 수 있다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바로 앞에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몇 살 살았다고요? 지금 현재 바로가 당신 몇 살입니까? 어르신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130살인데 아이고 아직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바로는 볼 때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1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이 9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종합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게 보이는 것은 험악한 시간을, 영어로도 보여주실까요? 그 구절을 I have spent evil days. 내가 아주 악한 시간들을 보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그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알고 있는 것이 야곱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 아버지인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험악하고 후회되고 힘들었다.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런 후회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비뚤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쌍둥이 가운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우리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정말 이게 축복하는 내용이 2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셨듯이 너에게 그 축복이길 원한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축복은 그 다음 구절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들의 Lord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겠다. 누구의 축복입니까? 12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copy and paste 그대로 전수해주고 있는 the blessing. 식사기도 또 어떤 새해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기도를, 믿음의 전수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를 지금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30절에 보니까
그때야 기도가 끝나자마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장자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궁금한 질문은 이것입니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잡았을까? What went wrong? 성경을 다시 쓸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비뚤어짐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도 사실 야곱입니다. 나도 이삭일 수 있고 나도 편애하는 리브가일 수 있을 텐데 또 나도 세속적인 어떤 육을 만족시키는 에서일 수 있는데 What went wrong? 어떻게 내가 이 비뚤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뜻을 그 뜻의 열매들을 먹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진 막대기를 통해서 올바른 의로운 줄을 그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도 비뚤어진 삶의 방식으로 살더라도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연약함, 나의 dysfunctional한 가정을 펑셔널하게 주님께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남편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부엌에서 쓰는 리브가가 빨리 야곱을 준비시켜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이삭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여보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지금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잠깐쯤 우리 멈추고 다시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기도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만약에 야곱이 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 뜻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네요. 그러나 제가 형님을 섬기고 여전히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 상남자 모시는 에서가 그를 돕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 아우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널 돕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겠다니까 내가 기쁘게 돕겠다 라는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룩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는 큰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서로 신뢰의 언어를 서로 인내의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속담에 꼭 먹고 알 먹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가지가 헨리 클라우드의 Trust라는 책입니다. 권장합니다. Trust.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자 그때의 미 정부에서 백악관에서 타스크포스를 만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FAA 우리 연방 정부의 우리 항공과하고 더불어서 연방 정부의 태스크포스를 비롯해서 여러 민영 항공사의 실무자들 포함시켰고요. 또 파일럿 유니언 사람들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이 문제를 같이 정직하게 해결해 가자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 없었던 수준 높은 단계의 신뢰 가운데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각자의 사고를 disclose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관찰한 사람이 기자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이 경쟁사에게 정보를 주는 행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정부에게 어떤 경고를 받고 고소를 당할까 두려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적이 그들을 드라이브했습니다. 더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안전한 항공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이 그들을 드라이브해서 그들은 서로 I choose to trust, 서로를 신뢰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를 기억하는 앤디 탓스토라는 항공안전부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접근은 말은 심플했는데 행동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없었던 수준의 높은 수준의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는 항공사들과 또 파일럿들이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는데 굉장히 grudgingly, 굉장히 인색하게, 굉장히 주저하면서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정부와 우리 항공사에 있었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거의 사고가 날 뻔한 것들, 또 기체에 결함이 있던 것들을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수를 당할 수 있고 경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우 눈부신 결과가 왔습니다. 1996년도에 US 캐리어들 항공사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고 확률 나온 통계가 있는데, 그때 200만 이 출항, departure마다 한 번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꼴의 확률로 말이죠. 그리고 그 연구를 했던 당시에 보면은 그 해마다 350명이 domestic flight에서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해 또 다음 해에 230명이 그 유명한 TWA Flight 800에서 비행기 동체의 일부분이 뜯겨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빨려나가는 230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있는 그런 해이기도, 그 다음 해가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스크포스가 생기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결과, 그리고 문제를 보완하고 서로의 약함을 드러낸 결과 10년 뒤에 이 통계를 보니까 80%의 그 사고가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화이트하우스가 세운 골보다 훨씬 높은 그러한 성공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간 통계를 보니까 미 항공 비행기를 이용한 사람들의 8억 명인데 8억 명 중에서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은, 8억 번 출항할 때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깊은 신뢰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통계를 듣고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 신뢰의 힘이구나, 서로를 맡길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힘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의 배게지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냄새가 나서가 아니라요, 죄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오면은 찔려요, 다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일하다 보면은 실망하고 반드시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성품은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뜻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 저돌적으로 마찰을 겪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마음들이 비뚤어진 사람들인 것을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Follow me. 너가 할 수 없지만 나를 따라와. 나를 닮으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가게 하실 때, 그분의 삶을 닮아갈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야곱은 그리고 홀리 패밀리는 겨우 턱걸이로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바로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겨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굽은 것들을 펴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들을 가시를 빼주시고,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를 덥석 안아주셔서 모든 가시와 모든 고초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비뚤어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을 따를 때, 성령을 따를 때에 우리는 비뚤어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삶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생각납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자.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자.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 우리는 태생적으로 조급합니다. Right now, right here,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서로 patient, 서로 embrace, 안아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무슨 뜻일까요? 평안, peace, 영어로 peace.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은 탁 그냥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회사에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일을 잘해요. 난 저 사람 맡기면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때 느끼는 peace. 맡겨. 근심하시고 맡기만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peace. 내가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녀를 신뢰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peace. 그것은 누가 준다고요? 주님께서 성령님의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그 peace가 우리를 잊고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의 brokenness, 우리의 부정한 모습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일을 하면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다 주님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는 리더들이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안 하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by default 죄인이라서 누가 나 섭섭하게 하고 나랑 의견이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일단 나쁘게 생각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trust,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분의 인생,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까 말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은혜의 발언인 줄로 믿습니다. 연습하면은 다음에 생각이 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영어로 말하면은 give them the benefit of doubt. trust 할 때만 가능한 그러한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의 가정에 걸맞는 성품과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을 부르신 줄 믿고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평안에 매는 주로 든든하게 내가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어떤 개인 한 명도 혼자 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즈의 영혼 구원의 일들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베이에서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